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형제 자매가 많던 예전과는 다르게 혼자 모든 걸 차지하고 또 혼자 모든 것을 이뤄가는 요즘 아이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한 발짝 세상 밖으로 나오면 깊이 느끼게 되겠죠.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가 그 누구보다 훤칠하고 그 누구보다 앞서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앞질러만 가다 보면 결국 아이는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죠. 좀 더 현명한 부모라면 어울림과 조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더 많이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상을 현명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고민해보는 시간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천수경 이야기로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천수경은 한국 불교의 역사적 특징과 철학적 우수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경전이라는 말씀을 전에도 해드렸죠. 천수경은 우리 조상들이 편집한 경전으로서 한국 불교의 독자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애환을 함께 해온 경전이기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늘 수지 독송하며 신심을 좀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해서 천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자랑스러운 불제자,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이 바로 나무본사 아미타불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이 경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라니가 핵심이기 때문에 천수경은 밀교 경전에 속한다. 이런 말씀도 해드렸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해석하면 신통 미묘한 글귀, 거룩한 다라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신묘한 내용이 담겨있는 다라니, 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모아놓은 글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천수경 꺼내 놓으시고 그 앞에다 딱 두시고요.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면 편안하게 처음부터 남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시면서 외우든 안 외우든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죠. 남무라 다나다라 야야. 우리가 이제 암송할 때, 독경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남무라 다나다라 야야 이렇게 하지만 남무라 다나다라가 아니고 남모 라다나 다라야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하면 남모 라뜨나 뜨라야야 이렇게 되는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실 겁니다. 나무 할 때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의 그 나무를 나무라고 하는데 귀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다나라고 하는 것은 보배를 이야기를 하고요. 다라야야는 보호자, 수호자 이렇게 보호해주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수호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보배 같은 분들께 귀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그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삼보님께 예경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원음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남마 아리야 아발로키테 슈아라야 보디사뚜와야 마하사뚜와야 마하가로니까야 여기까지가 이 단어의 글귀의 원음입니다. 자, 그럼 단어를 하나씩 떼어서 살펴볼게요.
남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미가 그 다음 단어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서는 남학으로 발음이 되어 있지만 귀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럽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로기제 세바라야는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발로키테시바라의 다른 이름을 이렇게 음사해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지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모지는 보리입니다. 보리. 네, 보리는 뭐예요? 깨달음이죠. 네, 보리. 그리고 보리, 사다바야는 살타, 사트바라고 하는 그 보디사트바 할 때 그 얘기입니다. 보리 살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단어가 바로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는 마하는 크다라고 하는 의미죠. 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섭존자를 마하가섭이라고 하듯이 마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할 때 그 크고 위대한 마하를 붙이잖아요. 여기에서 마하사다바야는 큰 위대한 그러한 마하살. 그러니까 보리 살타, 보디 사트바야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마하가로니가야는 대자 대비를 말합니다. 큰 부처님의 보살님의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 대비를 마하가로니가야라고 하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 다음 볼게요. 옴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까리다바. 자, 여기 옴 사루와 바예슈 드라야 까라야 따스마이 나마하 끄리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옴이 나왔습니다. 옴. 여러분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그러한 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어떠한 의식 같은 거를 할 때 그 의식의 시작과 끝에 오음을 붙여가지고 이제 어떤 이 의식의 장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성한 소리라고 그들을 여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옴. 자, 옴은 이해하셨고, 옴은 그냥 그 자체로 옴이다. 이렇게 하시고, 살바는 살바, 일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바의 수는 두려움이라는 거고요. 다라나는 보호하다, 수호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야 다사명, 이거는 제도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나마까리다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옴은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수호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께 예경하나이다, 귀의하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마말랴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마말랴 성스러운 바로기제 세바라 기억하셔요?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죠. 다바는 위실력입니다. 자, 이거를 원음으로 하면 이맘 아리아 아발로키테 슈아라 스타반이라고 하는 이렇게 음을 이제 음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 성스러운 위실력을 찬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니라간타 나막 하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이것을 원음으로 하면 닐라간타 나마 흐리다얌 아바르타 이시야미. 자, 니라라고 하는 것은 푸르다라고 하는 그런 색깔을 얘기하고요. 간타는 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파랗다는 거예요. 푸른 목을 지녔다. 푸른 목에 푸른 빛을 띤 분에게 남아 귀의한다는 거예요. 하리나야는 진언을 말합니다. 다라니 같은 진언. 그리고 마발다는 회귀하다. 이사미는 자신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청경관음 보살님, 청경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청경 관세음 보살님은 그 관세음 보살님 33분, 33관음 중에 한 분이신데
목이 파래요. 목이 파래. 근데 이분은 이제 왜 그런 목이 파라냐 이걸 막 찾아보니까 청경 관세음보살님은 원래 불교의 관세음보살님이 아니고 저기 힌두교의 시바신의 다른 이름이었대요. 이 시바신이 독이 든 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생이 다른 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대신 마신 일이 있대요. 그 독을 남이 먹을까 봐 자신이 마시게 되었는데 그 독 때문에 그때 목이 파랗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생 목을 가지게 되어서 자비심, 희생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그것을 불교가 받아들여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 가운데 한 분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경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목에 푸른 빛을 띤 분, 그러니까 청경 관세음보살님께 그 마음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재밌죠 여러분?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에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음으로 하면 사르바르타 사다남 슈밤 아제암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살발타는 이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사다남은 성취하다,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바는 길상이라는 뜻이 있고 아예 염은 이길 수 없는 최고다, 최상의, 무상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고 아름답고 겨룰 수 없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앞에랑 연결시키면은 그 청경 관세음보살님 그분의 그 대자 대비한 위대하신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마음을 찬탄한다는 의미와 함께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겨룰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그 대자 대비의 마음을 찬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살바 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타. 자, 살바 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타는 이것은 이제 원음으로 하면 사루와 부다남 바바마르가 미슈다간 따띠야따입니다. 자, 살바부터 볼까요? 살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살바 하면은 일체고, 보다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의 정령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바마라는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미수다감은 청정 공덕을 얘기합니다. 다냐타, 그리고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를 이제 잘 버무려서 해석을 하면, 일체 모든 생명들의 윤의 길을 청정하게 하는 그 마음을 찬탄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이와 같이, 다냐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과 같은 내용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네, 이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짧게. 옴 아로게 알로까마띠 로까띠끄란떼. 예, 오음은 뭐 해석 안 하고 그대로 붙인다고 했어요. 아로게 아로가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광명, 막 이렇게 쫙 퍼지는 그러한 광명을 얘기를 하고, 마지로가는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가란제는 초월하다, 뛰어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명이여, 옴, 빛이여, 광명이여. 그러니까 지혜의 빛을 가진 님이시여, 지혜로운 분이시여, 세상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초월하신 분이시여 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르는 거죠.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해하레 마하 모지사다바. 네, 요거는 해하레 마 보디사또아. 해해는요, 오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오, 이렇게. 해, 하레, 오르다, 마하, 크다, 모지사다바, 보리살타. 이제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나요? 오, 님이시여, 대단한 분이시여, 거룩한 보살님이시여. 누구예요? 관세음보살님을 가리킵니다. 삼마라 하린나야. 이것을 원음으로 하면 스마라 흐리다야입니다. 삼마라는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하리나야는 마음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을 마음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다는 거예요. 삼마라가 반복되죠? 삼마라. 새기고 또 새긴다는 거예요.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이것은
꾸루꾸루 까르마 싸다야 싸다야입니다. 구로구로는 이제 자기, 짓는다는 거죠. 만들어낸다, 행위한다. 갈마는 업을 이야기하고 사다야 사다야는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업을 짓고 또 짓는데 그냥 업이 아니라 선업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업을 짓고 또 지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업을 짓고 또 지어서 이루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 미연제, 이것을 원음으로 하면 두루두루 비자얀떼 마하 비자얀떼입니다. 도로도로,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 보호하다, 수호자, 말하자면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미연제는 승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하 미연제니까 그러면 어떤 승리자예요? 큰, 위대한, 큰 승리자를 마하 미연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승리하고 승리하소서, 승리하는 분이시여, 승리하는 님이시여, 위대한 승리의 님이시여. 여기에서요,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비자얀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인드라라고 하는, 인드라, 왜 인드라망의 그 인드라 있잖아요. 그 제석천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 인드라라고 하는 이 인드라의 제석천의 이름이 바로 비자얀떼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제석천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힌두교에서는 그 아까 시바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청경 관음이 이제 원래 유래를 막 찾아보니까 그 힌두교의 시바신의 어떤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불교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데다라니 안에는 약간 힌두교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석천왕을 이야기하는 이 승리의 님을 이야기할 때도 약간 불교적인 뉘앙스보다는 힌두교적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종교가 다른데 이렇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들을 습합시켜서 받아들여서 우리의 불교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비자얀떼는 제석천, 인드라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달아 달인 날에 세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달아 달엔들의 슈아라. 달아는 수지하다, 보존해 나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인 날에는 옹호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보존하다, 이제 수지에서 유지하다라고 하는 달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게 하소서,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지켜주소서, 보존하게 해주소서. 달인 날에 누구에게? 관세음 보살님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관세음 보살님, 또는 바로 앞에 나오는 비자얀떼라고 하는 승리의 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여기 그 달인 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지켜주고 옹호해 주시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비자얀떼를 저희가 인드라 또는 제석천이라고 말했잖아요. 예, 그 별칭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본격적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다렌들의 슈아라 또는 다렌들의 시바라,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제석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님이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님이나 관세음 보살님이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중생들을 지키고 옹호하고 보호해 주시는 그 분들, 그러니까 좋다는 분들을 다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이제 부탁의 말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라자라 마라 민마라 안마라 몰제예 헤헤로게 세바라, 여기까지 할게요. 이것을 이제 원음으로 읽어드릴게요. 잘라 말라 비말라 말라 묵대 에히 로케슈아라 라고 합니다. 재밌죠? 원음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앞에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라자라는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행동하고. 마라는 더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민마라 안마라는 더러움을 벗어나는 것.
몰제는 훌륭한 모습이고 에헤는 그것은 강림하다. 록에는 세간, 세바라는 주인. 그러니까 록의 세바라는 세간의 주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이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해? 벗어나도록 해탈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벗어나소서. 그러니까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티끌에서 벗어난 님이시여. 청정 해탈의 님이시여. 그리고 강림한다 그랬죠. 속히 강림하소서 세상의 주인이시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란이를 막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시간부터 뭐 정구업진원부터 입을 맑히고 내가 머무는 곳을 맑히고 관세음보살님의 대다란이를 청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나무대비 관세음 하면서 쭉 했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칼산지옥에 가면은 칼날이 이렇게 꺾여지고 또 화탕지옥에 가면은 화탕이 절로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 본격적으로 다란이를 할 때에는 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청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을 청하고 관세음보살님뿐만 아니라 인드라, 제석천을 청하고 이 세상을 또 옹호하고 지켜주시는 제 주변의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분을 청하는 거예요. 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속히 강림해 주세요. 어떻게? 이곳에 강림해서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 세상의 주인에게. 자, 다음 보겠습니다. 라 미사미 나사야 나베 삼미삼미 나사야.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라 비샹 비나사야 드웨사 비샹 비나사야 라고 합니다. 라는 탐심이에요. 욕심내는 거. 미사는 독이고요. 그리고 나사야는 소멸한다는 겁니다. 나베사는 진심이고 미사는 독이고 나사야는 또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것, 소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눈치채셨죠? 요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말하자면 탐심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탐심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탐심의 독을, 탐욕의 독을 없애주세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나사야, 없애주소서. 그 다음에 진심 나왔죠? 나베사. 진심, 미사. 나베사, 미사. 이거는 진심, 성냄의 독을 소멸시키는 그 나사야, 없애주소서.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치심이겠죠? 예.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이것은 모아잘라 비샹 비나사야 라고 합니다. 예. 모하는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죠. 잘하는 행동이고 미사는 독이고 나사야는 소멸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주소서. 그러니까 탐신, 진심, 치심, 탐진치 삼독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삼독을 없애달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삼독이 소멸된 기분으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로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반나마 나바까지만 하겠습니다. 훌루훌루 말라 훌루 하레 빠드마 나바라고 하는 원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가져가소서, 티끌을 가져가소서 님이시여, 연꽃을 드신 님이시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빠드마나바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나왔잖아요. 이것은 이제 연꽃을 이제 드신 분이라고 하는 뜻인데 말하자면 연꽃을 피우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분도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힌두교에서는 비슈누의 또 다른 이름으로 빠드마나바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기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말하자면 그냥 여기서는 다 관세음보살님이다.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이것은 다 이렇게 물이 막 움직이는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원음으로 하면 싸라싸라 시리시리 수루수루라고 하는 의미인데 물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모습, 흘러내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말하자면 감노수를 이야기합니다. 물이여 샘솟듯 솟아오르소서, 감노수가 이렇게 올라오듯이 솟아오르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짜 모짜 모다야 모다야. 이것은 모짜 모짜는 깨달은 자, 그리고 모다야는 보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달으소서 깨달으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당신도 깨달으시고 저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메다리아 니라간타 감마사 날사남 바라하리나야 마락사바하.
이것을 원음으로 읽으면 마이트레야 닐라간타 까마시아 다르시난 브라 흘라다야 마나하 소아하입니다. 목에 푸른 빛을 띤 그 자비의님 누구예요? 청경관음, 말하자면 관세음보살님,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성취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욕을 부수고 지고한 사랑을 지니신 님의 마음에 수아하, 스바하라고 하는 이 사바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옴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을 하면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취케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거든요. 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하옵니다, 진실로 그러하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사바하, 이것을 스바라고도 하고 스와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말하자면 성취케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할 때 맨 끝에다가 또 그 스와하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무슨 뭔가 옴자와 스와하는 일종의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옴이 들어가면 마지막에 또 사바하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이시여, 뭐 누구시여, 뭐를 어떻게 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꼭 거기다가 이루어지라고 사바하를 붙이는 거예요. 스와, 이렇게. 애욕을 부수고 지고한 사랑을 지니신 님의 마음이여 수아, 그 마음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시따야 사바하 마 시따야 사바 시따유에 세바라야 사바하 시따야 수아 마 시따야 수아하 시따 요게 수아라 수아하. 모든 것을 이루신 님이시여 위대한 성취자시여 수아. 요가를 성취하신 님이시여 수아. 거기에도 사바 계속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신 님, 위대한 성취자시 그분. 여기에는 또 특이한 게 요가를 성취하신 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요가 수행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해라고 하는 단어가 요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모든 일들을 성취케 하신 그분을 이렇게 칭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수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엇이? 나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넘어갈게요. 니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모카 싱하 모카야 사바하. 이것을 원음으로 하면 닐라간타야 수아하 바라하 무카 싱하 무카야 수아하. 마찬가지로 또 나옵니다. 청경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바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바라하. 그리고 또 싱하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바라하 모카, 싱하 모카. 바라하라고 하는 것은요, 멧돼지, 저 산돼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멧돼지의 모습을 한 분이시여, 또 싱하, 사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관세음보살님이 수많은 몸을 나투어서 천수천안의 그 손과 눈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수많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이렇게 가서 제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국왕으로도 변화하고 또 스님으로도 바뀌고 또 대신으로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막 가가지고 중생을 제도할 때 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멧돼지의 형상을 가진 분이나 사자의 형상을 가진 분이나 이러한 분의 모습으로 다 형상을 하신 관세음보살님, 그분들의 이름을 내면서 부르면서 사바하,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비슈누 신의 그 화신들의 이름이라고 해요. 어쨌거나 우리는 불자들이기 때문에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바나마 핫다야 사바하, 자그라 욕다야 사바하. 이것은 빠드마 하스다야 소아, 자그라 욕다야 소아. 이 바나마, 빠드마라고 하는 것은 연꽃이죠. 연꽃을 드신 님이시여 그분께 이루어지게 하소서. 보륜을 가지신 분이시여, 관음존이시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취케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가라라고 하는 것이 큰 바퀴 모양이니까 이것은 보륜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넘어갑니다. 상카 섬난의 모다나야 사바하, 마구타 다라야 사바하. 이것을 원음으로 하면 상카 삽다 니보다나야 소아하, 마하 라쿠타 다라야 소아하. 여기는 소라 고동소리에 깨어난 관음존이시여, 위대한 금강절을 지닌 관음존이시여,
사바하를 계속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저, 뭐 지팡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금강저를 지니신 또는 지팡이를 지니신 관음존이시여. 큰 고동소리, 소리에 깨어난 관음존이시여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바마사간타 니사 시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하 мя그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바하. 원음으로 하면 바마스간타 디샤 스티타 크리슈나 지나야 수아하 비아그라 자르마 니바사나야 수아하입니다. 왼쪽 어깨에 서 있는 말하자면 승리의 크리슈나님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왼쪽 어깨에 서 있는 무기를 들고 굳게 지켜주시는 관음존이시여 사바하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 호랑이 가죽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이 호랑이 가죽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 왠지 누군가 이렇게 연상시키게 하죠. 우리 절에 가면은 산신님 있잖아요. 산신각 가면 그런 것처럼 그러한 형상을 지니신 관세음보살님께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다라니 안에 나타나는 분들은 우리가 그 어원이라든가 유래를 찾다 보면은 힌두교에서 오신 분들, 말하자면 힌두교의 신들을 상징하는 듯한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들을 힌두교의 신으로 보지 않고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으로서 그분들을 이렇게 청하고 그분들을 청해서 내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떤 소망? 탐진치를 여의게 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남모라 다나다라. 자, 나모라 뜨나 뜨라이아야 거룩한 삼보님께 귀의를 하고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나마 아리아 아발로키테 슈바라 스와하 거룩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번보는요. 여기까지가 신묘장구 대다란인데 그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옴시디안뚜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뜨라 바다야 수아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수아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성취케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요 뒤에 마지막으로 더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끝이 납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천수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천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외롭고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나를 아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삶의 버팀목이라고 부르는데요. 관세음보살님 역시 우리 삶의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에 그리고 또 되뇌이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좀 더 힘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비로운 전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절에 가면 기와장에 각자의 소원을 적은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찰에 시주를 하거나 또 불사를 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그런 가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불사의 공덕 인연으로 머슴을 살다가 원님이 된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들려드릴게요. 경남 산천군에 심원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 절 주지에 묘심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묘심 스님. 네, 이 묘심 스님은 절이 너무 낡고 오래돼가지고 절을 이제 불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께 먼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내던 날 밤에 꿈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구 밖에 나가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묘심 스님은 또 꿈을 꾸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처님께 애경하고 그리고 권선문을 들고 동구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맨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의리의리한 어떤 장자나 부자가 아니고 아랫마을 조부잣집에 사는 머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권선을 해요. 화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슴이 반가워하면서 아, 그래요? 그럼 절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묘심 스님은 좀 반신반의하면서 약 100냥 정도 가지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우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선문을 내놓으려고 하더니 거기에다가 이제 근사하게 뭐라고 적었겠죠. 뭐 글을 잘 쓰지 못했을 거니까 뭐 이렇게 동그라미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조부잣집에서 한 40년 동안 머슴 살았는데 장가를 들려고 했지만 뭐 장가도 못 들었고 이제 그 한 푼도 못 쓰고 다 모아놨는데 이제 나이가 53살이니까 이 나이에 무슨 장가를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고는 권선문에 100냥을 적어 넣고요. 조부자 집에 가서 돈 100냥을 챙겨가지고 스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스님이 불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머슴은 이렇게 시주를 한 뒤에 며칠 안 있다가 병이 나서 일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뭐 약도 못 먹고 치료도 못하고요. 이제 일도 못하니까 머슴이 일을 못하니까 그 집 주인은 그 머슴이 쓸모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머슴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로 갑니다. 그래서 묘심 스님은 하는 수 없이 방 하나를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간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주를 했으니까요. 큰 돈을 시주했으니까. 이제 시주한 공덕이 헛되지 않다면 반드시 나을 거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해주고 정성껏 간호를 해줬겠죠.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이 머슴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망한 일이라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이제 이 스님이 이제 면목이 없잖아요. 절에다가 시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화장해갖고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묘심 스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아니 그 머슴이 평생 동안 일해가지고 남의 집살이 해가지고 번 돈을 절에다가 다 바쳤는데 세상에 병을 낫게 해주지는 않고 병이 더 심해서 죽게 되니까 이 부처님이 영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도끼를 가지고 가서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님을 원망하면서 그 도끼로 부처님 이마를 딱 내려 찍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이마에 박혀갖고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묘심 스님은 그걸 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안 빠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걸망을 싸서 도망을 갑니다. 절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산저산 막 이제 이절저절 유랑을 하다가 한 25년이 지났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세상에 자기가 출가자가 부처님 이마에 도끼로 찍었으니까 마음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쯤은 그 절이 폐허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들어가서 도끼를 빼고 뭐 시봉을 했으려나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절에 다시 가서 참배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심원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그 산천군에 새로 박정재라고 하는 원님이 부임을 했어요. 부임해가지고 심원사에 이 도끼 박힌 그 부처님 얘기를 듣고는 그럴 리가 있냐 하면서 이제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갑니다. 가서 자기가 이제 빼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도끼를 딱 빼요. 또 빼는데 너무 쉽게 빼지는 거예요. 그 누가 빼려고 해도 안 빼지던 그 도끼가 자기가 딱 빼니까 그냥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도끼에 뭐라고 써 있냐면 화주, 시주, 상봉 이렇게 푸른 글씨가 도끼날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주자와 시주자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화주자가 누구예요? 묘심 스님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이기도 하겠죠. 그죠? 시주자는 누구예요? 그 머슴이죠. 머슴. 네. 근데 그 머슴인데 지금 온 사람은 누구예요? 머슴이 아니라 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님이 전생에 그 머슴이었던 거예요. 그때 묘심 스님이 마침 그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원님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절을 하고 그 도끼의 내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원님이 아니 그러면 내가 전생에 그 머슴이었다가 시주를 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공부해가지고 원님이 됐구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심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이렇게 부처님을 쳐다보니까 이 도끼로 찍힌 부처님 이마에 상처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마에서 백호 광명이 쫙 퍼지면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라고 너무 놀라면서 그 부처님, 심원사의 그 부처님을 더 정성껏 모셨다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천수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천수경의 가르침을 새겨봤고요. 대다라니를 공부해봤고요. 화주, 시주, 상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